변화되라 지금 모습 만족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을 분석하거나 또 뭐 나머지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공의, 정의, 정직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의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정의는 공동체의 정의, 그리고 개인에게는 정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잘 돼 있어야 우리 전체적인 해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니까 공의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의라 그러잖아요. 자기 의 이거 가짜고 하나님의 의만 진짜다. 그럴 때 공의,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진짜다. 하나님의 의만이 진짜다. 그게 뭐 로마서에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공동체 사회에서 필요한 건 뭐죠? 저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저스티스, 그걸 정의 그러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는 억울함이 없고 전체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정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직 그런데 공정함이야, fair, 공정한 거. 공정하지 않은 게 뭐죠? 자기 중심이면 내 이익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럴 때 공정하지 않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갖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사는 개인의 인생을 정직 이렇게 얘기한다고. 페어하게 사는 거.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고 10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 뭉치는 현실에서 예수로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까지인데 참 내용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얘기인데 개인은 공정이죠. 공정하게 살라. 그리고 공동체에는 배려하며 살라. 정의니까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으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거 알기만 하면 뭐 하느냐? 너도 좀 변화가 되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변화가 되면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은 훨씬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정과 배려가 더 넓어져라, 변화돼서 더 커져라 하는 격려 또는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게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이런 게 나오는데 상행이죠. 교환행위 하는 거. 그러니까 상인들 여기서 뭐 상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익이죠. 상인은 이익 때문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정직할 수 있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 잣대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만 그러나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뭐죠?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또 이게 확대돼 가지고 자기 편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가혹하고 그래서 이중잣대라 그러잖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역겨워한다, 토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토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웃에게 가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토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해주라고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개인의 정직은 공동체의 정의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공정히 하십시오. 공정하게. 그죠? 이렇게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 잣대 하지 말고 요즘에 뭐 그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이중잣대를 할 때 보기도 싫죠. 악인이야 악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공평한 추가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교만이라는 교만이 뭡니까? 교만 정의. 이 교만이 오면 욕도 먹는다 뭐 이러는데 교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죄가 교만죄잖아요. 선악과를 왜 먹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이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대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멋있다, 능력 있다, 자기가 최고다.
그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그랬잖아요. 그죠? 뭐 가인에게 7배, 나한테 77배, 나 최고다. 나보다 강한 놈 있으면 나오라 그래. 자기를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자꾸 부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뭐죠? 이웃이 옆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나를 부풀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좌석 같으면 몇 좌석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아무리 뚱뚱해도 뭐 2좌석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워야 된다 그래서 4좌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는 키가 크기 때문에 6좌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서빙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 10줄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자기를 잠깐 부풀리다 보면은 욕망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의 욕망을 부풀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항상 부족해요. 돈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한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싼 거 산다 하면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뭐 자동차도 뭐 얼마짜리가 비싼 건가? 뭐 한 1억짜리 있나? 1억. 뭐 어떤 비싼 차는 뭐 3억, 4억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차 타다가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요트로 가요. 요트로 가면 또 20억, 30억 이렇게 가고. 남자의 사치는 자동차 다음이 요트. 여자의 사치는 뭐 폐물 하다가 마지막엔 그릇 주 하면 그릇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라고. 예. 그릇 세트로 싹 바꾸면요, 그 억대가 돼요. 막 그렇게 되는 거 많다. 그릇. 강남 아줌마들 가운데 그릇에 미쳐 있는 아줌마들 되게 많아. 그릇.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항상 모자란 거예요. 왜?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욕망은 이게 풍선하고 똑같은 거거든. 한없이 이게 부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로 살아야죠? 필요로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내가 한 500만 원쯤 쓰고, 그래 500만 원쯤 곁을 놔둘 수 있죠. 도울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뭐 섬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살아야죠. 필요로. 그럼 하나님 막 부어주셔도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욕망으로 살면요 100억을 줘도 모자란 거예요. 100억을 줘도. 그러고 산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불의의 재물 그러거든요.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도 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 불의 반대말이에요. 공의.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공의의 재물이죠. 그런 사람은 죽다가도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4절 같은 거는 재물 그러지 말고 불의의 재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공의 그럴 땐 공의의 재물. 그죠? 이건 나를 살린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정과 배려예요. 어저께도 노아 얘기했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노아 found favor with the Lord.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나왔죠. 8절에. 9절에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거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공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게 의인이고, 그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완전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완전한 사람. 그 다음에 동행은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승리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행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얘기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공정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 완전한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고요. 정직한 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페어하게 공정하게 사는 사람,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잡히리라. 여기 다 보세요. 완전한 자, 정직한 자다. 기준은 뭐예요? 공의라고. 공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졸지에 망하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졸지에 구원받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예를 든다 그러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녀석 뭐 갑자기 지 권력 가지고, 여기도 교만한 거죠. 한이 없죠. 그 누구 섬기려고 안 쓰고 그 힘을 가지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야 되는데 하만의 힘은 무섭지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다가 나무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다 지가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불임절이 돼가지고 오히려 해방절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아말렉 족속들 다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또 반대 얘기,
의인은요 죽다가도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에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발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남에게 배려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의인은 항상 공동체에 배려가 있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배려하려는 것들이 있는 거. 그 결초보은의 유래 이런 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초보은. 그 뭐 둘 다 진나라, 한자만 다른 진나라가 싸움을 벌였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위무라는 사람인데, 위무. 사실 위무는 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이 위무예요. 위무. 근데 첩을 얻었어. 조희라는 첩을 얻었는데 정신 멀쩡할 때는 이 위무라는 사람이 마음이 좋았는가 봐. 아들한테 아들이 또 위과거든요. 위과. 야, 내가 죽으면 저 첩 있잖아. 불쌍하지 않냐. 재혼시켜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죠. 옛날 사람 치고는. 재혼시켜라. 제정신일 때.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은 또 이렇게 뭐 노망인지 뭐 치매인지 뭐 헛소리 하잖아요. 그죠? 나 죽으면 순장시켜라. 그래서 같이 묻어버려라. 그러니까 조일은 이게 극과 극이죠. 재혼시키라, 순장시키라. 그리고 병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위가가 사실은 아버지 얘기니까 마지막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순장시키라가 마지막 한 얘기 아니야. 그러다 아버지한테 유리하려고 그러면 순장시키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뭐 자기 어머니 라이벌 아니야. 그 첩이니까. 그러니까 미운도 있으면 그냥 묻어버려 이럴 수 있는데 위가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본뜻은 제정신일 때가 본뜻일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살려야지 어떻게 순장을 시키냐. 그래서 조이를 재혼시켰습니다. 보내가지고 좋은 데 가서 팔자 고치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스토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가 진나라와 한자만 다른 두 진나라가 이제 불이 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위가가 이제 장수거든요. 상대편의 적장이 두해라는 사람인데 막 싸우다가 쫓긴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 막 도망가서 거의 다 날아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뒤에 따라오던 두해가 갑자기 말이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리고 살 정도가 아니라 또 역전해가지고 그놈을 또 포로로 잡게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적장이 쫓아올 때 누군가가 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말이 걸려서 넘어져서 그 위가의 생명이 살려지게 되었고 오히려 적장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냐? 그 조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조이 아버지가.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결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 그래서 이렇게 풀을 엮어가지고 막아놓고 뭐 도와줬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진짜 아버지라는 설이 있고 뭐 아버지 홀령이라는 설이 있고. 그거는 뭐 헷갈리니까 필요 없고 이런 거죠. 결초보온.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누구를 이렇게 좋게 배려해주고 살려주려고 그러면 다 죽다가도 살아나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못되게 살지 말라고요. 못되게 살면 다 잘 되다가 어디서 하나 걸려가지고 한 번에 갚아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죽게 되다가도 이유도 모르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그 조이 아버지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초보온. 풀 같은 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거 가난한 사람이 돕는 거다 뭐 그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풀을 엮어가지고 도우니 뭐 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 살리고 오히려 적장을 포로로 잡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교만이 뭐예요? 나를 부풀려 가지고 내 거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살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의인 하나가 나오면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겠죠. 왜요? 그게 공공자산이 되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맨날 우리에게 뭘 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잖아요. 순장시킨다 그럴 때 뭔 소리야? 재혼해 이렇게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입에서는 맨날 축복을 할 거고 악인들은 뭐예요? 뭐 말만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 14절 같은데 지략이라는 지략은 이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방 다녀보면은 지방자치제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뭐 이렇게 장들을 잘 뽑아놓으면요 되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 장성인가 갔더니 그 장성 그 군수님께서 아카데미 장성 아카데미 이런 거 해가지고 장성이 뭐 그렇게 유명한 지역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양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 아주 전국적인 명사들 나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게 어떤 그 흐름이 돼 버리더라고. 장성 그러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이 있는 지역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만들고요. 또 어떤 데 갔더니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 돼요. 막 사람들이 돌아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 잘 뽑아야지. 그걸 지략이라 그래. 지략. 반면에 바보 같은 놈 뽑아놓으면요 그냥 무슨 뭐 태양광 패널 한다고 산 다 망쳐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람 다니지도 않는 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없는데 공항 만들어 가지고 파리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천인가 모노레일 만들었는데 무슨 뭐 섬인가 했는데 아직도 돌질 않아. 언젠간 돌겠지. 예. 그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10만 갖다 봤는데 저 만들어 놓고 안 돈대. 뭐 이런 바보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략이 있어요. 지략. 의인은 지략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15절 같은데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왜 서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죠. 이 겸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지. 우리는 누굴 보증 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고 돈이 있으면 주세요 그냥. 저도 뭐 할 때 보증은 안 서요. 근데 뭐 도울 수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줘요. 줄 수 있을 만큼. 그 내가 할 수 있잖아. 그 겸손이지 그게. 내가 누구를 보증해. 나도 내 인생을 보증 못 하는데. 내가 누굴 보증해. 주는 거죠.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맹세를 해. 나도 내 결심 가지고 내 인생 못 사는데. 맹세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보증하는 건 다 교만한 자예요. 겸손해지라 그런 얘기죠. 쭉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개인적으로는 공정, 공동체를 위해서는 배려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메시지죠.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16절부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말고 좀 변화돼 봐라.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지 아느냐. 그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유독한 여자 그랬는데 유독 덕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품는 것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것이 넓다. 덕이 있는 여자 그러면 품는 것이 넓은 여자. 근데 이게 힘든 거죠. 죄송합니다. 그 여자들은 속이 좁을 가능성이 커요. 속 좁은 여자 그러면 뭔가 어울려 보이지 않나? 나 편견이니까 여성에 대한.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속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뭐 애착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좁아지는 경향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필요한 건 덕. 덕은 뭐냐 하면 품는 것이 넓어지라는 거예요. 제발 내 새끼들만 사랑하지 말고 남의 자식들도 사랑할 줄 알고, 그죠? 내 자식들에게만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굶고 있는 다른 애들도 같이 먹일 줄 아는, 그걸 유독한 덕이 있는 여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만 최고 이게 아닌 거죠. 자기 것만 최고 그게 아니라 넓어지라는 거예요. 유독한 여자가 되라.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그 덕이 있기 힘드니까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덕은 무조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 뭐 남자도 좁쌀 같은 남자들 많죠. 넓어져야죠. 넓어지고, 그죠? 넓어지고. 또 남자의 약점은 뭐냐 하면 여기 근면한 남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게으르기 쉽습니다. 전 세계 한번 돌아다녀봐요. 놀고 있는 남자 엄청 많아요. 다 여자가 이래요. 남자가 놀고 먹고. 후진국들 가보세요. 다 후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남자들 놀아. 난 뭐 듣기만 했는데 제주도는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가 논다며.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저도 그 꿈이었어요. 꿈. 여자가 돈 벌고 노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그 만난 여자마다 다 이렇게 돈 무능한 여자만 만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죠? 지금 사모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제 꿈이 그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버는 여자 옆에서 그냥 셔터맨 하면 얼마나 좋을까. 봉고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꿈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남자는 게으른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가보세요. 네팔 가보면 여자만 이래요. 남자 다 놀고 있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자들 되게 많이 봤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게으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면한 남자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화되라는 거, 변화. 이게 서로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좁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넓어지고 게으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져라. 그런 얘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러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자, 헤세드인데 인자한 사람 되라. 잔인한 사람 되지 말고 헤세드, 사랑 있는 사람 되라. 누가 잔인해지죠? 여러분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보면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잔인해져요. 상처 입은 마음. 그거 어떡하겠어? 불쌍하지. 불쌍한데 잔인해.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잔인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다 상처 입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해지지 말아야죠.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이 뭐 만져가지고 뭐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리컵이 깨졌어요. 그럼 유리컵 자체도 아프죠. 깨졌으니까. 금이 짝짝 가고 깨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지는 사람도 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깨진 마음은요. 그러니까 모든 깨진 건 다 아파요. 날카로워. 그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진 영혼들을 많이 보내십니까? 그 깨진 영혼은요. 그냥 날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깨진 거 하는 방법이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가려주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집으면은 뭐 이렇게 유리 깨진 것 같을 때 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으면 손 안 베지 않나요? 그죠? 덮어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남 얘기가 아니죠. 내 자신이 이게 깨진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또 이게 뭐 이게 루저되고 막 그러면요 마음이 깨진다고 날카로워져. 날카로워지면 힘들죠. 저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깨져가지고 날카로워지면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를 입겠어요. 그때는 부드러워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를 덮어달라고 사랑의 천으로 덮어주시고 품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재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회복이 필요한 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상처 회복이 되잖아요. 왜 그렇죠? 나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럼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은혜 없이 살면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뭐 회장님들 이런 분 계시면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찔리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뭐 이어서도 뭐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쭉 나오는 게 마음이 굽어진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뭘까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 먹고 양은 젖을 짜내고 뱀은 뭐 독이 나온다. 뭐 똑같은 거지. 뭐든지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은요, 뭐 삐딱하게 보는 거라고. 들어오면은 뭐 안 좋게 해석을 해, 자꾸만 안 좋게. 근데 아까 위가 같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저기 마음이 고든 사람은 좋게 해석하잖아요. 순장하라 그거 아니고 재혼시켜라. 그 말 듣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석을 하십시오. 해석을 좋게 해석을 하라고. 좋게. 저 얘기했잖아요. 수음이 한가가 너무 좋다고. 수 탁월하다. 우 우수하다. 미 뭐 중간쯤 되니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양 양호하다. 가. 난 가가 너무 좋아. 꼴찌다 망할 놈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가능성 있어. 그죠? 그런 마음 가져야겠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이 토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들의 연대인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연대하잖아요. 악한 일 하려고 잠깐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 망해요. 저는 이제 목회하기 이전부터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부잣집이었던 집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나쁜 짓만 하더라고. 연대해가지고 자식 4명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후손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반면에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라는 게 톨레도트라고 그래서 10번 나온다 그랬죠. 톨레도트 노아의 족보다. 그 다음에 세세 후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문이 얼마나 복받는 가문이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톨레도트가 뭐라 그랬어요? 후속 결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오는 후속 결과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그 가문이 다 살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악한 일 꾸미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여인 상가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뭐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없으니까. 삼가, 예쁜 사람들은 좀 삼가하십시오. 이 삼간다라는 말이 원뜻은 먹는다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중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삼간다는 뜻도 있지만 먹는다는 뜻이 있어서 약간 좀 성적인 그런 게 있죠. 아름다운 여인들은 남자 막 잘 꼬실 수 있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 이런 의미. 아름다운 여자가 막 해프게 다니면서 남자들 막 유혹하고 다니면은 그 예쁘면 뭐하냐? 돼지 코에 금고리지. 뭐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거 할 수도 없는 인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감사히 여기십시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개인의 축복을 항상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라.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하는 자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흩어 구제한다. 근데 구제하는 자와 동의어가 뭐냐면 축복받은 자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는 그래요. 구제하는 자와 동의어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구제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26절 같은데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이건 매점 매석하는 거예요. 막 흉년회 때 곡식 안 내놓으면은 가격이 막 오르죠. 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돈 벌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뭐 기사 보니까 한참 우리 마스크 없을 때 어떤 공공기관이 마스크를 막 매점 매석했대. 무슨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그죠? 나쁜 사람들이지 그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마스크 없을 때는 아껴 써서, 그죠? 아껴 써가지고 호흡도 두 번 할까 한 번씩 해가지고 아껴 써가지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하고. 지금은 또 마스크가 남아 돈다면서요. 요즘 같은 때는 좀 마스크 막 쓰고 하루에 2개씩 써도 돼요. 그죠? 막 써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살게 좀 만들어주고.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같이 마스크 남아돌 때 마스크 너무 아껴가지고. 근데 어저께 어떤 사람 뭐라 그랬어요? 3일째 쓰고 있다. 그게 자랑이야, 자랑? 입냄새 나고 옆에 가기도 싫대, 그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마스크 남아돌 때는 좀 많이 쓰고, 아니면 또 많이 사가지고 또 네팔이나 이런 데 보내도 주고. 우리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마스크도 왕창 보내도 주고. 계속 그런 거 해야죠.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하다못해 경주 최 씨 뭐 얘기하잖아요. 경주 부자 최 씨. 그 사람은 흉년 때 돈 안 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첫째, 우리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 가지고 뭐 이득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 의지하는 얘기 나오는데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발로 서지 못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발로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설 수 없으면 지팡이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가 그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휠체어 같은 걸 의지한다, 뭐 벽을 의지한다. 자기 두 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 든든하지 못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도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든든하지 못해요. 그럴 때 모든 인간은 다 의지해요. 뭘 의지하든 의지한다고. 근데 의지하는 거 보면 3가지 중에 하나를 의지해. 하나는 재물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못 되는데 재물, 이거 허망한 거예요. 2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나를 의지해도 뭐 할 거야? 3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3가지예요, 3가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나무 같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조차 뭐 과실을 맺는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똑같이 생명나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기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다 이 크라이스트인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면 좀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겠지. 고르다가 많은 인생이에요. 재물 의지하는 인생은 공허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어떻게 재물을 의지하나?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요약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존재고 근원적으로 든든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뭘 의지하긴 의지해야 되는데 바보 1은 재물 의지하고 바보 2는 자기 의지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읽고 마칩시다. 28절부터 31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공정하게 살라. 개인의 정직,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배려해라. 그게 정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그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16절부터는 네가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좀 깨면서 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더 공정해지고 더 배려해야지 그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커질 줄 아느냐? 어디까지 커요? 생명나무같이 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커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